갈라디아서 1장 20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님을 강조를 하고, 또 자기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의의에서 또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된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또 오늘 말씀도 그의 연장선에서 계속 강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들었던 복음, 또 갈라디아 교회 너희에게 와서 전한 그 사람들의 말은 다 사람의 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율법으로의 행함을 얘기하는 사람, 율법을 지키자 하는 사람의 말을 사람의 말이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오늘 본문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하나님 앞이라는 말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감히 하나님 앞이라는 말을 이 사람들은 쓸 수가 없죠.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을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잊어버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 뭐 야훼, 여호와 이런 말은 구전으로 내려온 말을 쓰는 거지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정확한 말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 이름을 좀 다르게 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태승이, 뭐 이런 식으로. 본질적인 말은 잊어버린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란 말로 함부로 쓰지 못해서 다른 말을 쓰고 있는 이 백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라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내가 한 말은 진짜다,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써서 보내는 이 말은, 서신은 하나님 면제에서 하는 말로서 내가 너희에게 거짓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참말,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가 한 말은 진리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말은 율법이다 라고 해요. 율법. 우리가 이것을 구별 못해요. 구약은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이죠. 구약은 하나님 말씀인데 율법이에요. 신약도 하나님 말씀인데 진리예요. 진리. 요 두 차이를 구별 못하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이해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죠? 분명히 그 구약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진리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면 율법과 진리는 그럼 동일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에서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갈리는 것입니다. 갈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가 전한 말도 여전히 율법으로 보고 있으면 그거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한 말은. 이 말은 참으로 바울 사도다운 말이에요. 바울 사도다운 말. 자기의 말이 하나님 면전에서 거짓말이 아니고 참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참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얼마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당당하고 시원시원하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런 말. 감히 어느 인간이 이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없죠?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은 11절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표현하는 말입니다. 11절의 말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런 말로 하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말을 내가 쓰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라는 말로 더 확실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 말을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는 말로 좀 더 명확성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라라고 얘기를 하다가 보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보라. 이 말. 여기서 보라라는 이 말은 그냥 눈으로 잘 읽어봐라. 이런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진리로 깨달아 인식하라라는 말입니다. 진리로 깨달으라는 말이 정확하겠네요. 진리로 깨달으라. 그것을 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보라 그러면 그냥 보죠. 그냥 읽지요. 읽어보고 그걸 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보라라는 말은 진리로 깨달아 인식해라 이런 말입니다. 너에게 쓰는 것을 이라는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강화해서 표현한 것이 갈라디아서 6장 11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20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더 표현합니다. 다 같이 6장 11절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알게 하노니 그 다음에 내가 쓰는 것은 그 다음에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 이렇게 더 내용이 더 구체화되고 확실해 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명령형입니다. 보라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보라. 이것은 쓴 것을 보라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쓴 것을 보라.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보라. 그러니까 이 헬라어에서 맨 앞자 말은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맨 앞자의 말. 보라 그러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맨 앞으로 나와서 하는 말입니다. 그냥 보라는 것입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보시는 분은 우리 권사님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성경 말씀 안 그러시면 꼭 얘기를 해서 이렇게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권사님 제가 돈 있으면 컴퓨터 하나 사주고 싶어. 이제 컴퓨터를 사서 이제 더 풍부하게 좀 말씀을 좀 보게. 네. 아무튼 이 명령형은 중요하기 때문에 보라라는 말이 제일 앞에 있는 말입니다. 한글 성경은 쭉 들어가서 보라 이렇게 했는데 원문에는 보라 해놓고 말을 시작합니다. 말을 시작해요. 내가 너희에게 큰 글자를 내 손으로 직접 쓴 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갈라디아 6장 11절의 첫 말씀 보라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보라라는 이 말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라라는 말을 더 확실한 의미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보라라는 표현을 같이 쓰고 있지만 1장 20절의 말씀을 더 구체적이고 강화해서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 뜻은 다릅니다. 사실은 말 뜻은. 한국말은 그냥 보라라는 말을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헬라어는 보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쓰는 것이에요. 다른 말. 20절에 보라라는 이 말은 이두라는 말인데 이 말인데 물론 이 말도 인식하다 깨닫다의 의미로 보라라는 말이 있지만 이 말을 더 확실하게 6장 11절에는
호라오라는 말을 써요. 호라오. 말 의미가 좀 다르게 단어를 쓴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 호라오 이 말은 예수님이 많이 쓰시는 말이에요. 신약에서도. 호라오, 봐라, 보라 이 말. 이 말은 예수님도 즐겨 쓰시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그 말, 내가 한 말을 진리로 깨달아 보라라는 것이에요. 내가 한 말을 진리로 깨달아 보라. 이 말을 바울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바울 자신의 손으로 너희에게 직접 쓴 이 큰 글씨를 써서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말하고자 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 복음을 진리로 인식하여 깨달아 알라. 이 말입니다. 이 말. 큰 글자로 쓴다는 것은. 우리 큰 글자로 글씨를 쓰는 것은 진짜 요 부분만 큰 거 쓰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만. 근데 큰 글자로 쓰라는 상위적인 의미는 그 말 뜻을 잘 알라는 얘기잖아요. 강조해서 그래서 쓴 말이지 이 글자를 누가 읽지 못해서 잘 읽으라는 그 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진리로 깨달아 보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지금 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들이 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내가 쓴 큰 글자를 잘 보고 그 말을 진리로 깨달아 알라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낸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로 보라는 데 초점을 두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 사도의 모든 서신들이 다 이렇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복음이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로 보라는데 모든 글에 그 중심점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장 10절에 앞에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 있죠. 그래서 이 말은 그 에노피온이라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 앞에서라는 말이에요. 전치사.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그 앞에서. 이 에노피온이라는 말은 N과 옥타노의 합한 말입니다. 합한 말. 두 글자. 또 전치사 두 개를 이렇게 합해놓은 거야. 전치사 하나는 전치사고 뒤에는 동사인데 이거 두 개를 합쳐놓은 말이에요. 전치사 하나를 두 단어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있어요. N이란 말은 무엇 아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어로 in 이런 뜻이고 옥타노는 보다라는 뜻입니다. 보다. 이 말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나오는 보라라는 호라오라는 말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치사 하나가 호라오라는 말에서 끌어쓴 거예요. 끌어쓴 거. 진리로 보고 깨달아 알라는 이 말에 끌어쓴 것이 이 전치사 에노피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하나를 쓰는 것도 바울이 이 의미를 담아서 그냥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전치사 여러 가지 그 단어가 있거든요. 그 중에 에노피온이라는 단어를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안을 자세히 보라라는 뜻이에요. 안을 자세히 보라. 전치사 하나도 진리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말을 하고 또 보게 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잘 보고 잘 알아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서신서를 큰 글자로 써서 알리고 있는 이 말이 오늘 본문 20절 말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런 말을 들으면 가슴으로 느낌이 확 와야 되는 것입니다. 뭘 보라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거. 왜 그러냐면 내가 전한 복음은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가지면 저주잖아요. 저주. 바울이 얘기한 것.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건 막 좀 억지스럽잖아요. 억지스러워. 자기만 진리래, 자기만.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만 들리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네가 한 말은 다 옳냐? 감히 그러고 네가 무슨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란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슨 네가 거짓말 아니고 참말이라고 그렇게 너만 주장할 수 있느냐? 우리도 하나님 믿은 지가 대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어왔는데 네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덤벼드는 사람이 부지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말.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어긴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맹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구약에는 또 너희도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맹세예요. 지금 바울이 나 맹세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닌 거 맹세한다. 얼마나 강경합니까? 이와 같은 말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9장 1절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참 말은 솔직한 말, 정직한 말이 아니라 진리예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랑 정직한 말, 뭐 솔직한 말, 뭐 이런 말이랑은 전혀 아주 다른 차원의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에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에 대해서 진지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참말하고 있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지하게 강력하게 참말하고 있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있구나. 진짜 우리는 어떠한가 라는 이 정말 심각하고 진지한 고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고 있는 이유는 이 말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그렇지 않으면 저주라니까요, 저주.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과 선언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가? 하고 지금 있는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 면전에서 저렇게 당당히 참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감히 맹세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 지금 사도 바울의 이 말은 정직하게 살아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렇게 살았다는 것, 그렇다는 것이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산다고 얘기를 하죠. 정직하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되돌아볼 때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어느 목사 또는 성도가 바울처럼 저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또 저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안 한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말만 한다. 이렇게 하나님 면전에서 같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그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혹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 쓰는 말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복음을 바울처럼 얘기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내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참이다. 내가 하는 설교는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목사라면 양심선 정도는 해야 돼요. 사실은. 차마 이렇게 하고 싶은데 꼭 알아서 내가 교회를 키우려고 부흥시키려고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더라. 그러면 좀 괜찮습니다. 명백하게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전하고 있다고 스스로 당당한 자들이 이 땅에 차고 넘쳐나죠. 차고 넘쳐나죠. 또 그러한 말을 진리로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에는 여전히 악한 세대입니다. 악한 세대. 그 악한 세대에 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열심을 내는 자들이 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수만 명이, 수십만 명이 있다고 결코 교회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각도 그렇고 바울의 시각도 그렇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 땅에는 바울이 전한 복음, 하나의 면전에서도 참말하고 거짓말이 아니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다른 복음을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큰 글자로 써서 보여줄게. 바울이 내가 큰 글자로 쓰니까 봐라. 이래도 못 보는 자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귀 막고 눈 막고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이런 표현이잖아요. 들으라, 보라, 그죠? 분명히 이런 표현 예수님이 강조해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 막고 눈 막고 있으니까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이런 현상이죠. 이런 현상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자기 안에 갖고 있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내 말이 없다고 예수님이 거듭 얘기하는 거죠. 너희 안에 내 말이 없으니까 너희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안에 내 말이 없다는 것은 진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진리가. 그럼 그 안에 갖고 있는 건 다른 진리라는 얘기예요. 다른 진리. 거짓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 근데 그 거짓말을 갖고 있으면서 그 거짓말이 참이라고 깨닫는, 참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보라 그러는 이 말에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초점이 그리스도 예수에 있지 않고 오로지 율법을 경하는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에만 관심 있는 자들입니다. 율법이라는 그림자만 쫓고 다니는 자, 성전도 모르면서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자들입니다. 이렇듯 다른 복음만 마음에 두고 있으니 어떻게 그 입에서 바울 사도가 전한 그 복음이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올 수 없죠. 나올 수 없습니다. 그 입에서 쓴물만 그 쓴물은 율법만 나오는 거예요. 율법만. 그래서 열매가 없는 자, 무화과 나무 같은 저주받은 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뭔가 무성한데 무성한 건 율법만 많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율법만. 근데 열매는 없어요. 바울 사도가 보라라고 하는 이 말에 고개를 돌려버리는 자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들도 본다, 나도 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기 속에는 율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율법을 보고 있으면서 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한 방 먹이세요. 나도 하나님 믿고 나도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믿어왔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40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너희 죄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대로 있다. 너희 죄가 그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못 보고 있는 자, 즉 다른 복음을 또 율법을 그대로 갖고 있는 자들에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라고 폭탄 선언을 해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사해져서 구원받은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너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있다는 거죠.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죄가 그대로 있다는 것은 너희가 그냥 죄의 종으로 가만히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죄를 사함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글쓰로 보지 않고 율법으로만 보는 그 사람은 죄가 그대로 머물러 있는 죄의 종인 상태에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인정이 안 돼요. 우리가 마음에 예수 믿는다고 믿고 입으로 신하면 구원을 얻는다는데 이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믿는다는 그 믿음이 무엇을 믿고 있느냐, 무엇으로? 이렇게 죄의 종인 상태에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의 사람들, 율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보는 특징이 있습니다. 말씀을 보는 특징. 마태복음 6장 26절에 단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 말씀을 그리스도로 못 보고 율법으로 그대로 보고 있는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마태복음 6장 26절에 잘 아는 내용입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그죠? 그래서 또 예수님이 보라.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공중에 새를 보라는 그 말을 진리로 알아듣고 깨달으라는 말이죠. 분명히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러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보냐면 말씀 그대로 공중의 새만 보고 있어요. 답답하죠? 여러분 듣기에. 공중의 새를 보라 그러니까 봤다 이겁니다. 공중의 새를. 예수님 나 공중의 새 봤어요. 봤는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어떻게 하라는 얘기. 봤는데 봤다니까요.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묻는 사람으로 답답해. 예수님한테 봤다니까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으니까 내가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 그러니까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 차라리 너희가 그냥 날 때부터 차라리 새를 안 봤으면 봤다는 말 못 하잖아요. 예수님, 그 공중의 새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봤다는 거예요. 봤으니까. 그러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죠. 네, 답답하죠, 여러분도.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래도 봤는데. 왜 우리가 못 본 자라고 얘기하냐 이거예요. 봤는데. 살아하지 말라 그래서 살을 안 했다니까요. 가늠하지 말라 그래서 가늠 안 했다니까요. 근데 뭐가 잘못이냐? 뭐가 잘못이냐? 율법만 보는 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율법만 보는 자들이.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공중의 새를 보라는 게. 예수님을 안 보고 공중의 새만 보면서 하는 말이 저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열심으로 밤낮을 불문하고 공중의 새만 보러 다니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만 보러 다니는 것이에요. 이게 다른 복음 갖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확실한 특징이 그래요. 특징. 그래서 공중의 새를 못 보면 불안하죠. 봐야 되는데. 그 공중의 새를 보고 내가 봤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게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모든 율법이 다 들어가 있어. 우상 섬기지 말라니까 어디 뭐 부처에 절하지 않았다. 그거를 우상 섬기지 않았다는 걸로 알고. 그러니까는 성경을 보는 눈이 까만 봉사예요. 봉사.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믿는다고 하는 신앙 행위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습니다.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 믿는 것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것도 믿는 게 아니고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자기 속에 죄가 사함받지 못한 채 그대로 있으면 그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는 다 헛것, 거짓말을 그러죠. 빈 상태. 이렇게 이런 사람이 하는 말을 심하게 얘기하면 개구리 소리라는 거예요. 개구리 소리. 이거 성경적 표현입니다. 그냥 개골 주원분 하는데 그래요. 주원분. 개구리가 그냥 개골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자기도. 주원분 한다고 그러죠. 그런 말들을. 그러니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는 이 말이 우리에게 큰 글자로 써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큰 글자로 보이는지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그러니까 잘 깨달아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괜히 보라고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괜히 한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이 복음이 진리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니 잘 바라고 안타깝고 답답하고 화도 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심정으로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문에는 보라는 말이 사실은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렇게 해놓고 보라! 라고 딱 떼어놓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거짓말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거짓말 아니고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거짓말은 다른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항하는 반대되는 다른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얘기하는 거죠. 율법으로의 행위. 진리를 왜곡해서 하는 말이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을 다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거짓말. 거짓말은 율법의 말만 전하는 것. 이게 다른 복음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알지 못하면 입을 열고 얘기하는 것마다 다 거짓말을 줄줄줄줄줄줄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하는 모든 말은 예수님이 듣기엔 전부 다 거짓말로 듣는 것이에요. 거짓말. 죽이는 말. 악이 가득한 말.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입술로 예수를 얘기하면 그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닌 광명한 천사로서의 예수이고 사탄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광명한 천사, 즉 사탄의 일꾼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일꾼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바울의 말은 우리가 성경을 보라라는 의미로 보면 아주 더욱더 잘 확인하고 알 수 있어요. 알게 하느니, 쓰게 하느니, 큰 글자로 쓰느니, 이런 말들을 통해서 바울이 분명하게 이 진리의 말씀을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얘기해 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가 보라는 이 말을 우리는 헛것으로 그냥 듣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 말을 그리스도 예수로 알아들어야 하고 그렇게 알아듣는 사람을 성도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10절, 20절을 한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20절, 20절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 말을 아주 그냥 요절처럼 외우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것도 그냥 쓰는 말이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의미를 몰라서 그냥 쓰지 사실은 말씀 단어 하나하나, 구 하나하나, 절 하나 한 절이 다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편지를 쓰는 것으로서 내가 쓰노니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이 글, 이 말은 그냥 편지 그 자체죠. 편지 그 자체.
그러나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말은 이라는 이 말은 사실 의미하는 말이 성경이라고 성경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성경을 의미하는 말.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것은 구약의 말씀과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는 말을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거짓 형제, 거짓 사도들에게 받은 율법의 가르침을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 서신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이 말이 이 글이 성경이라는 말.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을 자주 이용하죠. 특히 예수님도 많이 이용합니다. 바울도 많이 이용합니다. 이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기록된 바라는 말 쓰죠. 기록된 바. 저는 많이 씁니다. 많이 써요. 이르노니 기록된 바 이런 말 쓰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바라는 말을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으로 라고 말을 대용해서 쓰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사도들이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기록된 바라고 사용한 그 말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라는 말이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라면 내가 지금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라는 말은 현재 그리스도의 계시로 성경을 쓰는 말로 또 그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쓰는 것, 이 말은 단순히 서신으로 쓴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갖고 있는 성경이라는 의미로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쓰다, 기록하다라는 헬라어 그라포의 그 명사형이 그라페인데 이것은 성경을 얘기해요. 성경. 그래서 쓴다, 기록한다 이런 말은 그냥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왜냐하면 그 기록들이 성경을 얘기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도 바울의 말이 하나님 면전에서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 그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그의 말이 참말,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들이 내가 하는 말을 보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울의 말 외에 다른 말은 다 거짓말.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은 나머지는 다 거짓말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으로 확실하게 판명이 나버리는 선언이 오늘 본문 1장 20절이라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라는 이 말씀으로 다른 복음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거짓말로 판명이 끝나버린 거예요. 진리와 다른 복음이 명확하게 이 선언을 위해서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만 참 진리, 나머지는 다 거짓말, 다른 복음. 이렇게 구분된 복음이 지금 여러분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걸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로다 라는 이 참 진리의 말씀이 또 하나님 앞에서 확인받은 그 복음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이 여전히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복음으로 여러분이 보이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왜 그러냐면 바울이 완전히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참 진리라고 선언해 버리고 기록하고 쓴 말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있다. 온전하다. 완전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 율법으로 어떻게 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볼 수 없죠. 당연히 볼 수 없죠. 그냥 바울이 하는 말이 진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보인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보라 라는 이 말부터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라. 그러니까
성경을 덮든지 피든지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잘 모르면 다시 보라는 말부터 도대체 뭘 봐야 되는지 한번 깊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을 봐야 할지 또 무엇을 보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마태복음 15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우리 무리들을 불러 말씀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듣고 깨달으라.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라라는 얘기예요. 보라. 보라라는 말에 다른 표현이 듣고 깨달으라. 지금 너희가 갖고 있는 말은 율법인데, 그죠? 많은 무리들이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뭐냐? 율법이잖아요, 율법. 또 장로들의 전통, 유전. 그래서 예수님이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듣고 깨달으라. 요걸 바울식으로 얘기하면, 보라. 보라. 이것을 호라오 하는 자들,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는 자들은 바울의 복음을 진리로 참말로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것이 성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